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경 사관 신학교 설립 예배 순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 위하여 이곳에 모였사오니 모두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증거할 수 있게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 이 부족한 종이 말씀 전하는 시간입니다. 성령 충만함의 역사로 저희들의 눈에 에바라에 열려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말씀 깨달음의 축복이 쏟아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친히 부활 생명으로 오셔서 저희들이 주님과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심령이 침묵으로 바꾸어지는 축복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진문천사 둘로 진치사 운수막에 틈타지 못하게 하옵시고 주님의 빛으로 충만받게 하옵소서. 축복의 잔이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늘 문이 열려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주님과 저희들 사이에 교통함이 넘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여 왔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드린 시간 되어서 잘 들립니까 뒤에? 네. 오늘 말씀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협조에 대해서 그냥 이거만 해도 되겠네. 오늘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곳이다라고 로마서 14장 17절에 말씀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 나라는 어려운 것은 하나님과 인간관계에서 또 인간과 인간관계에서 최고의 선을 확립하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는 곳에는 죄가 없고 또 악한 것이 없고 어두움이 없고 불결함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빛 가운데 걸어가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는 평강이 있는 곳인데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최고의 가능한 평화를 유지하는 곳입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은 이사야서 11장 6절에 말씀대로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연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지성이 함께 있는 어린 아이가 끌리게 하는 그런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희락이 있는 곳, 기쁨이 있는 곳인데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인간과 다른 인간들의 관계에서 최고의 행복과 성취감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희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하면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친다, 그 이야기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다윗의 노래가 있는데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려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하는 그런 기쁨을 우리한테 말해줍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권세로 노릇을 했다, 그렇게 성경을 가리키는데 에덴 동산에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모든 동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지면의 모든 식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핸드폰에서 말씀 잘 듣는다고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신경 쓰시지 마세요. 괜찮아요.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사망이 없고 애통함도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같이 있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소경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제가 늘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여자가 이 세상에 살 때에 눈도
뚝 올라가고 연지벌이 툭 튀어나오고 목도 자르고 이상하게 다리가 하체가 상체보다 더 자르고 팔자걸음을 걷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그러면 얼마나 재수 들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 가면요 미스 코리아, 미스 유니버스 문제 안 됩니다. 완전한 미인으로 바꿔집니다. 제가 젊을 때는 꽤 설쳤는데 머리가 33살에서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반짝을 앉아가지고 백발이 되었어요. 그리고 경북대학교 교수할 때 머리 물들이겠다 하니까 학생들이 교수님 머리 물들이면 교수님 강의 안 들을래요. 백발이 좋습니다. 내가 생각해 하나님 나라가 백발이 있겠나 가만 머리겠나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생각하기를 하나님 나라에 가면 백발이든 까만 머리든 최고의 아름다움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고하는 것은 완전한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은 두 나무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가운데 많은 나무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우셨어요. 그래가지고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생명나무 과일을 따먹으면 좋은데 묘하게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 그런데 하와가 선악과를 먼저 따먹고 난 다음에 아담에게 먹으라 줍니다. 그러니까 존 밀턴의 신학원에 보면은 아담이 왜 하와가 주는 선악과를 여러분 우리 그냥 하와 아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하와가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했잖아요. 모든 것이 완전합니다. 미스 코리아, 미스 유니버스 문제가 안 됩니다. 여성들의 아름다움의 최고의 아름다움으로 만들어진 것이 하와입니다. 그런데 하와가 따먹고 난 다음에 아담을 주니까 아담이 이거 먹으면 죽는데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함께 죽겠다 하고 이 바보 같은 남자가 자기도 사랑하는 거. 참 그거 뭐 기가 막히는데 제가 가끔 생각하다가 보면은 나도 죄인이고 또 얼마나 있으면 내가 나이가 90이니까 옛날에는 히스기야 왕이 기도할 때 15년 기도하는데 제가 늘 생각해요. 바보같이 무슨 15년이요 같은 가시면 50년 100년이나 기도하시면 좋은데 근데 지금 이상하게 해요.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 왕처럼 15년간 잘 사다가 주님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간절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한번 세워봅시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뭐냐, 이거야. 뭐 때문에 따먹었냐. 성경에는 그 성경이 없는데, 존 밀턴의 신학원에 본 같으면요, 제4편에 설명 잘 해놨습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하여 선악과를 따먹게 했는데, 이제 하와가 아담하고 살다가 보면, 아담씨, 우리 둘이 같이 가니까요, 일하다가 또 알라부리 하고, 또 일하다가 또 알라부리 하고, 참, 너밀이 안 오는데, 이래져서 따로따로 갑시다. 그래서 당신도 와장창 많이 일하고, 나도 와장창 일 많이 해올 테니까, 그러니까 아담이다가 헤어지지 말하면 헤어지면 안 돼. 남자가 어떻게 저래? 그러니까 그게 또 하소씨가 그래 헤어집니다. 하와가 헤어져서 혼자 하다가 잔잔한 호수가 있어가지고, 호수에 가만히 비친 얼굴을 보니까요. 아담은 툭 튀어나오고 털도 있고 이랬는데 막 목덜미, 가슴, 허리 얼마나 아름다운지 정말 너무나 그 아름다움을 보고 있는데 누굽니까? 그게 자기 자신이잖아요. 호수에 비쳐 있으니까. 그 순간 아름다움에 취해 있는 하와에게 사탄이 나타나서 하와를 찬양합니다. 근데 나르시시즘을 자기 예찬을 하는데 기가 막힌 예찬을 합니다. 그렇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조물주를 닮은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여 모든 생물들과 만물이 그대의 하늘의 아름다움을 허무하나이다. 그 다음에 신중의 여신으로 보이고 수많은 천사들과 시종들에게
참여와 섬김을 받아야 할 거래. 여러분, 수많은 천사들과 시종들에게 참여 받으셔서 하나님인데 그대가 받아야 된다. 이거. 만물의 군주, 우주의 여왕이여 그대를 보고 찬미하오. 우주의 여왕이여 그대라는 죽지 않으리다. 저것은 지식에다가 생명까지 주는 나무입니다. 그대들이 그걸 먹는 날은 그대들의 눈이 완전히 열리고 밝아져서 신들같이 되고 신들처럼 선도 악도 다 하게 되는 것인데 지식이 왜 나쁜가요? 저 선악과를 따먹었어서 이렇게 예찬을 하니까 지상에서 하와가 자신의 미모로 오만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아담도 따먹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하와의 마음에 소위 말하면 나시시즘, 자기 예찬하는 그 예찬을 하니까 나시시즘은 자기가 최고라는 그런 교만에 차게 하는 것이 나시시즘입니다. 로마의 영어로는 오비드라 그러는데 시인 오비디우스가 메타모포시스, 변신이라는 북수리 3책에 그리스도는 나시시즘 목동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시시즘은 너무나 매력적이고 남자고 여자고 그걸 보기만 하면은 사랑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나시시스와 정말 그 연인이 되기를 모든 사람이 바래가지고 그 뒤를 쫓아갑니다. 남자를 막론하고 사랑에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나시시스는 아무런 관심도 안 보이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나시시스 뒤를 쫓아갔는데 절름발이 소년이 쩔뚝쩔뚝 절면서 좀 잘생기지 못한 것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이 나시시스가 이 절름발이 소년을 완전히 무시하니까 절름발이 소년이 화가 나서 저주를 하는데요. 그는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게 하시고 큰 사랑을 못하게 하소서 이렇게 저주를 하는데 그런데 이 소년의 저주가요 영계에 올라가 가지고 신이 저주의 소리를 듣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합니다. 근데 나시시스 혼자서 하와처럼 이제 숲속을 이렇게 거닐다 호수가 있는데 호수를 이렇게 치다 보니까 와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사람이 그게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잖아요. 하와가 호수를 보고 자기 자신 보듯이 그러니까 이 참 너무나 호수에 비친 모습을 보고 눈은 별빛처럼 빛나고 머리카락은 바카스의 머리처럼 거룩하고 아폴로의 머리처럼 빛나고 목과 어깨는 상아처럼 희고 얼굴은 흰 꽃 가운데 붉은 꽃처럼 부스레하게 물들어 보이는구나.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 있으니까 자신도 모르게 완전히 변해버리고 자신이 숭배자가 되면서 숭배받는 자가 되고 영어로는 worshipful and worship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가 되면서 사랑받는 자, 라브가 되면서 라브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반해가지고 물속에 그림자를 잡으려고 그 속에 들어가서 빠져가지고 죽어버리는데 그게 수선화가 생기게 됩니다. 수선화가 나타난 이유가 이제 나시시스 때문에 생겼는데 그러니까 나시시스는 자기 도취, 자기 연모, 자기 교만이 센 사람을 나시시즘에 빠진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밀톤이 하와가 나시시즘에 빠져가지고 범죄한 거는 이 나시시스가 빠진 거는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애들에서 이런저런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해가지고 쫓겨나가지고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그것도 알잖아요. 그런데 가인이 그 아벨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쳐 죽입니까? 쳐 죽이잖아요. 살인죄를 범한다고. 근데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왜 이렇게 되었나요? 누구 책임인가? 하나님께서 가인을 나쁜 놈으로 아벨은 선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를 창조했느냐? 미리 예정된 것이냐? 여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칼빈의 이중 예정의 교리대로 그렇게 되었나? 그러면 역사의 방향의 책임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느냐? 그걸 생각해봐야 된다. 근데 이제 성경을 보면요. 하와가 가인을 낳고 난 후에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 찾아보세요. 창세기 4장 1절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
찾았습니까?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리라. 어떤 게 주옵니까? 내가 여호와는 보조 역할을 하고 내가 주인이 됩니다. 성경 볼 때 앞뒤 순서를 잘 봐야 됩니다. 내가 아이를 강조하고 내가 먼저이고 하나님은 보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마치 하와 자신이 이룬 것처럼 자기가 구원의 성취를 큰 역할을 담은 것처럼 아이 중심의 사상, 그걸 갖다가 self-centered, 이기적인 자아 중심의 사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계열이, 아이 중심 이 계열이 나중에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성경에는. 그런데 하와가 이제 셋을 낳고 난 다음에 하와가 이렇게 말합니다. 셋은 생긴 모양이요. 새꼬리로 생기고 형편없이 인간으로 말하면 아주 못내미로 그렇게 생긴 것이 셋입니다. 의미가. 그런데 이제 셋을 놓고 난 다음에 하와가 뭐라고 하느냐면 다 같이 4장 25절 찾았어요. 아주 중요한 승리. 4장 25절. 찾았습니까? 읽어보세요.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시다. 누가 좀 하나님이 주옵니다. 그 전에는 누가 주였어요? 내가 여호와를 말합니다. 여호와는 보조 역할을 합니다. 근데 여기 셋을 낳고는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하나님이 주어고 나는 보조 역할입니다. 그걸 갖다 하나님 먼저입니다. 그걸 갖다 영어로 theocentered, theological 신학이죠. theocentered, 하나님 중심 사상의 마음으로 셋을 교육합니다. 이 셋 계열에서 이 셋꼬리 같은 형편없는 인간 계열에서 누가 나오느냐 하면은 노아가 탄생합니다. 아브라함이 탄생합니다. 다윗왕이 나타납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탄생한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왜 가인과 아벨이 저렇게 됐나 하는 거예요. 하와가 이제 가인을 낳고는 자기 중심 교육을 했어요. 근데 가인을 낳고는 내 중심 교육, 그러니까 자기 중심 교육이 뭐냐면 인간 중심의 교육인데, 하와가 가인을 보고 먹음직하고 뭐라 그랬습니까?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뭐냐 하면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차락으로 내 중심으로 교육을 했다. 가인을. 하와가 교육을 그렇게 했다. 셋을 낳고는 하나님 중심 교육으로 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것을 보고 하와가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언할 때 뭐라 했습니까? 예언할 때 네 후예가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가인이 그런 줄 알았는데 가인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사실 노랗더라고. 모든 것 내 중심 교육, 내 생각대로 교육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 교육, 주님 중심 교육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하와가 교육을 어떻게 자기 중심으로 했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가인이 나오고 셋이 나왔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딸들이, 아들들이, 교회 자녀들이 그렇게 여러분 중심으로 교육했다가는 가인과 같은 인간이 나옵니다. 하나님 중심 교육하면 셋스가 인간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 완전히 쫓겨났어. 가인과 아벨이 쫓겨났죠. 쫓겨났는데 처음에 둘이 쫓겨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무화과 나무를 아담은 밑에 하고 하와는 밑에 하고 위에 하고 두 군데 가졌습니다.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화과는 없애버리고 동물을 잡아가지고 가죽으로 옷을 입혀서 보냈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은 속죄하는 데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 데는 증거죠. 그럼 이제 아담과 하와가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지옥 가보니까 아담 하와가 있더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천국 가보니까 있더라 그러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백석교단에서 저한테 하나를 보고 온 사람 때문에 안 되겠다. 장학금을 주면서 천국 지옥에 대해서 좀 써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천국 지옥에 썼어요. 그런데 여기서
어거스틴이 기독교 초기 교우죠. 책을 썼는데 더 시려버가 신의 도시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아담하고 쫓겨오고 난 다음입니다. 그러면 세계는 두 가지 세계가 있는데 하늘의 도시 있고 땅의 도시가 있다. 하늘의 세계와 땅의 세계가 있는데 그래서 두 도시 이야기를 갖다가 참 재밌게 썼어요. 여러분 목사 된 사람들 꼭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신의 도시 정말 재밌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제 타락으로 두 도시가 생겼는데 하늘의 도시는 생명나무 계열의 도시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아를 멸시하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곳이 바로 하늘의 도시 생명나무 계열이고 땅의 도시는 선악의 계열인데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기 자신에게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곳이 땅의 도시다. 이렇게 두 도시 이야기를 참 재밌게 했어요. 내용 보면 이제 하늘의 도시 사람을 일으고 땅의 도시 이렇게 쫙 선하는 시간에서 못합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가만히 어거스틴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늘의 도시와 땅의 도시인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시간도 창조했다. 그런데 그것도 오거스틴의 타임 콘셉트, 오거스틴의 시간 개념이라고 이루어지는데 두 도시 이야기를 시간으로 이제 했는데 하늘의 도시를 영혼이라 하고 땅의 도시를 시간의 세계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 번 더 말합니다. 하늘의 도시를 뭐라고 했다고요? 영혼이라 하고 시간의 도시를 땅의 도시를 시간의 세계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거스틴은 시간의 세계에는 사는 우리가 영혼과 어떻게 만나겠느냐? 만나려면은 영혼에서 시간의 세계로 오신 분, 하늘의 도시에서 땅의 도시로 오신 분, 그런 분이 있으면 그분을 따르면 안 되겠나? 그러면서 성경에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이 나왔어요. 이건 다 아는 이야기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걸 보고 어거스틴이 깜짝 놀라가지고 환희의 찬가를 올렸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보려면 하늘의 도시에 가려면 그 하늘의 도시에서 영혼에서 오신 바로 그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을 통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 말씀이 뭐냐? 근데 영혼이 뭐냐? 그렇게 하나 생각해보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을 하는 대로 하면 되겠다. 그 말씀이 뭐냐?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이 뭔가를 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 이런 거 알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라?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보니까 그가 태초에 그가는 누구를 말해?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것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말씀은 창조주요 창조의 능력이 말씀이다.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말씀은 생명이면 빛이다. 이 요한복음 1장 여기서 1절에 4절로 하기 말씀은 하나님이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요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요 말씀은 생명이요 빛이다. 아멘.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걸 갖다 우리가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 이루어집니다. 말씀 육신의 옷을 성육신을 통하면 하늘의 도시가 땅의 도시에 사는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영원히 시간의 세계에 사는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근데 어거스틴은 시간에는 과거와 현재, 미래가 있다. 그건 뭐 다 아는 이야기인데 과거는 우리의 여러분 과거가 어제 뭐 누가 무슨 일 했는지 지난주에 무슨 일 했는지 몰라요. 과거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없어요. 과거는 우리의 기억 속에 있다. 내일 모레 미래에 있습니까? 내일 뭐 하자, 일주일에 뭐 하자. 우리가 그때 있을지 모르잖아요. 미래는 우리의 기도 속에 있다. 한번 더 말하면 과거는 우리의 기억 속에 있고
미래는 우리의 기대 속에 있는데 존재하는 것은 현재 뺏겼다. 여러분 좋으나 나쁘나 지금 잘생겼다 못생겼다 예박사 바라보고 앉았어요. 나는 여러분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것밖에 존재하는 게 없다 이거예요. 아멘. 여러분 무슨 소리 하지 마세요. 지나간 이야기 할 필요 기억 속에 있어요. 미래 하지 마세요. 기대 속에 있어요. 있는 거는 지금 이 자리밖에 없다 이거예요. 아멘. 독일의 신학자요, 유니온대학 교수요, 하버드 대학 교수인 폴 필리라는 사람이 이 어거스틴의 이야기를 읽고 영원한 현재라는 책을 쓰, 이터널 나우, 영원한 현재라는 책을 쓰. 근데 그거는 좀 논문입니다. 근데 정말 잘 썼어요. 폴 필리의 시간은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양반이 또 똑같은 이야기를 과거는 이미 존재하지 않고 우리의 기억 속에 있고 미래는 존재하지 않고 우리의 기대 속에 있는데 더 이상 과거로부터 와서 더 이상 아직도 아닌 미래를 향하고 우리는 가고 있는 것 뿐인데 있는 것은 지금 여기 영어로 now and here 밖에 없다. 그것이 our time 우리의 시간입니다. 지금 여기가 우리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현재를 만들어 온 것인데 과거는 저러다 축복이 일어나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저도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일이 생겼지만 죄를 많이 지었어요. 지옥 가서 마땅한 이야기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여러분 내 미남 미자가 저 쳐다보고 웃기도 하고 새벽에 듣기도 하는데 속이 많이 들라보면요. 와 지옥에 100번 가도 마땅한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을 미워해도 뭡니까? 지옥의 자식이라 그랬잖아요. 오늘 사회는 목사님 참 미남이더라. 저 미남 속에 어떤 흉한 것이 들었는지 오늘 안 보여요. 자기는 알 거예요. 근데 개인이고 단체고 나라고 과거의 삶으로부터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이나 국가 세계의 삶을 위협하는 과거의 저주를 끊어버려야 돼요. 제가 가끔 저를 생각하고 제가 수많은 강의를 합니다. 목사님들에게 하고 신학생들에게 하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가요. 너무 가소로워가지고 제가 이런 인간이 어떻게 그랬나 하면 보이를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가시관 쓰시고 매 맞고 얼마나 고생해가지고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그 왜 맞았나 생각하니까 내 죄를 대신해서 가시관 쓰시고 두들겨 맞고 욕당하고 내 핏물이 그렇다 하면 가만히 생각하면 감사가 절로 나오고 눈물이 절로 흘러나온다. 왜? 우리를 다 미남 미녀되게 해서 천사같이 하늘나라에 가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떠났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이나 국가나 세계의 삶을 위협하는 과거의 저주를 제거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 그게 뭐냐 하면 내 개인이 저주를 제거하는 방법은 회개입니다. 여러분. 아멘. 아무리 지독한 죄를 짓더라도 여러분 나중에 제가 이야기합니다만 성경에 죄를 지어서 좋은 사람이 평생 죄를 짓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다가 그 순간에 Jesus, please remember me in your kingdom to come. 예수의 당신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하소서. 이 양반은 세례도 안 받았어요. 회개할 기회도 없었어요. 성경도 못 봤어요. 말 한마디 잘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Today you will be with me in my kingdom, in my paradise.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 안에 있으리라. 세계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 그 사람. 그러니까 그게 뭘 말하냐면은 우리가 회개해야 모든 과거가 다 소멸돼 버리고 내가 남의 거와 나하고 관계되는 거는 용서를 하면 다 소멸돼 버려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회개하라 용서해라 하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한정된 시간 길이를 우리의 시간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시간은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인 시간의 끝을 향해 옮겨가고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이 영혼이라는 것은 무시간도 아니고 끝없는 시간도 아니고 시간을 초월하는 영혼입니다.
다 같이 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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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영원. 영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고 오신 성육신 하신 그분을 만나는 그때를 볼틸리가 영원한 현재라고 했습니다. Eternal now. 유명한 말이에요. 다 같이 영원한 현재. 영원한 현재. 한 번 더 영원한 현재. 영원한 현재. 한 번 더 영원한 현재. 영원한 현재. 영원에서 시간의 세계로 오신 그분을 만나는 그때를 영원한 현재라고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영원한 현재는 하늘의 도시가 우리에게 임하는 때를 말합니다. 영원한 현재는 영원히 시간의 세계에 사는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원한 현재는 우리가 영원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도시가 영원히 나에게 임하는 그때를 영원한 현재라고 말한다. 아멘. 영원한 현재는 가난이 있는 곳에 풍요로움을 가져오는 때입니다. 전쟁이 있는 곳에 평화가 도래하는 때입니다. 억압이 있는 곳에 해방이 있는 때입니다. 질병이 있는 곳에 치유와 건강이 오는 때입니다. 영원한 현재는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이 쫓겨나는 때입니다. 아멘. 상실이 있는 곳에 회복이 오게 되는 때입니다. 아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때를 영원한 현재라고 말한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게 여러분에게 임하는 그때를 영원한 현재라고 말한다. 아멘.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6절 보면은 사울은 나쁜 놈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때려 죽이려 하고. 그런데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비방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로다 하는 그때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영원한 현재이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고 나니까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던 이 자가 예수를 위해 자기 일생을 바친 자가 되어버립니다. 아멘. 영원한 현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누가복음 19장 1절에 10절 삭개오가 어디 올라갔죠? 뽕나무에 올라갔다. 이 삭개오는 뭡니까? 증오의 대상입니다. 이 자가 예수를 보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갔는데 예수님께서 그 바쁜 데 지나가시다가 삭개오야 속히 내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는 그때가 삭개오가 영원한 현재를 만나는 때입니다. 남의 것을 착취하던 그 자가 자기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바꿔주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축복받는 그 자가 바로 삭개오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세워봅시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제가 십자가의 우편강도 이야기했죠. 세례도 안 받고 회개도 안 하고 근데 마지막 죽는 순간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그래 말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네게 이러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Today you will be with me in paradise. 그때가 영원한 현재를 만나는 때입니다. 세상을 보면 나는 성경 중에 제일 재수 좋은 사나이를 십자가에 간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수르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여 당신의 자손이여 당신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말하니까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린다이다. 우리 다 아는 소리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기를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수르보니의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치유하는 것은 내 예정이 없다. 무슨 이해됩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딴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 예정에는 이 같은 건 없다 이거예요. 여자가 와서 또 막 절하면서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녀여 떡을 취하여 뭐라 했습니까? 누구에게?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았어요. 성경이니까 고상하게 쓰기 위해서 떡을 개들 자녀가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면 성경이니까 그렇게 표현했지 실제로 안 그래요. 개년들은 쓸데없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인이 말하기를 유명한 말합니다. 주여 옳습니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인의 말에 예수님이 감탄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빛입니다. 제가 뭐라 합니까? 말씀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그 다음에 뭐죠? 창조주요 창조의 능력이요 빛이요 생명이요 그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빛이기 때문에 빛이 분의 땅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빛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위대한 신학적인 진술인데, 그러니까 예수님 깜짝 놀라셔가지고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이때가 이 스로보니게 여인이 영원한 현재를 만나는 그때이다. 그 시로부터 그녀의 딸이 나음을 받았다. 스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은 예정이 없대요. 그러면 예정이 없다. 그래놓고 걔들도 이 믿음을 보시고 난 다음에 예정이 이루어졌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은 예정에 없는 일이지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예정에 있게 하시는 것이 주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2장 20절 1절에 10절 가나안 혼인잔치 이야기 우리는 너무 다 잘 압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서 포도주가 야야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자애는 보면 나와 무슨 상관이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나이다. 예수는 아직 때가 예정이 이르지 아니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의 어머니가 그래도 하인들에게 너희가 무슨 말씀을 하시냐 예수님 하인들 그대로 해라 이런 말하니까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여섯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인들이 항아리에 다 채우니까 이제 떠서 연회장에 나눠줘라. 연회장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는데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그러니까 어머니의 믿음이 예수님을 하여금 미래에 있는 예정을 앞당겨 이루어졌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는 믿음으로 자녀들이 예수 20년 후에 성공할 것을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그 예정에 앞당겨가지고 10년 되면은 이루어진다. 그 이야기입니다. 아멘. 요나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악독이 가득한 큰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고 했습니다. 니느웨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원수의 나라 아수르의 수도죠. 그러니까 그 12부족 중에 10부족을 갖다가 아수르 멸망시키고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다 강간하고 끌어가고 이런 못된 나라인데 그 수도에 가서 전하라 하니까 전할 생각이 없다. 그래서 요나는 가기 싫어가지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재수 더럽게 우리 뱃속에 들어가서 3일간에 있다가 명내로 확 토해내놨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 3일을 외치라 했는데 하루길을 가면서 제가 생각하니까 그거 하기 싫어서 뒷공매에 가가지고 아마 40일이 지나면 민호회가 문을 준다 뭐 해요. 코 막힌 사람 하는데 영광이 손녀 들고 가다가 그 소리를 듣고는 동회장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동회장이 다 회개를 하기 시작하고 온다나 회개하고 나중에 임금이 알아가지고 벼옷을 입고 짐승들까지 벼옷을 입혔다. 이게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보시다. 요나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라. 없애기로 예정한 것을 회개로 말미암아 기도로 말미암아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자, 니느웨가 회개하는 그때가 영원한 현재를 만나는 때요. 구원이 이루어진 때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하도록 예정하신 그 예정을 취소한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종합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믿음은 예정에 없는 것을 잊게 하시고 앞으로 올 예정을 당기기도 하시고 예정을 있는 것을 없애주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요 믿음입니다. 신학교가 뭐 하는 곳입니까? 여러분, 성경 가르침을 바로 이 영원한 현재를 가르치는 것이 신학교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보면 모세 이야기 나옵니다. 40년간 처가살이 하는 벗을 겁니다. 모세가 애국한다고 사람 때리시잖아요, 사실. 그리고 40년간 처가살이 하는데 미국에서 처가살이 하는 것 같아요. 와이프 스칼라십이라고 했습니다. 처가 장학생. 모세는 우리가 보통 처가 장학생은요, 이제 4년만 하면 병신되는 남자가. 그런데 이걸 4년이 아니라 40년만 했으니까 모세는 병신 중에 병신이 되는 지금 민족의 지도자, 족을 위한 헌신, 대개박신 소명 이런 그거가요. 거창한 용어 다 사라지고 80세 노인으로 이렇게 살다가 내가 죽는 거지 뭐. 그런 거지 뭐 그런 거야. 그러길래 미안해. 그동안 인생은 나그네 길. 누가 최진실
그렇게 우리 사람은 공기에 인생이 그런 거다 이거예요. 근데 호래산떨이나무 속에 순회, 호래산떨이 번호로 순회, 순회는 광목 나무 중에 제일 못된 거. 건축에도 못 쓰고 땡감도 안 되고 나무 중에 제일 못생 걸 순회 떡이나무로 했습니다. 근데 그 제일 못생 게 떡이나무 붓고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네가 쓴 것은 그걸 땅 그걸 네 발에서 신을 보세요. 이때가 모세가 영원한 현재를 만나는 바로 그때예요. 그 결과 모세가 어떻게 되냐? 타지 않는 떡이나무 불꽃 가운데 사건은 모세 개인에게는 보잘것없는 양측의 생활이 변해가지고 한 민족의 구원사를 장식하는 위대한 민족 지도자의 삶으로 바뀌어진 바로 그때가 영원한 현재다. 타지 않는 떡이나무 불꽃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라는 맥락에서 보면 선민 이스라엘의 신화가 형편없는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나는 가끔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에 와서 탄생했어요? 예수님 탄생했나? 차라리 한국에서 탄생했어요. 그런데 그 못된 민족, 한 민족의 구원사가 시작되는 도기만 그때가 바로 영원한 현재예요. 타지 않는 떡이나무 불꽃 속의 불꽃은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맥락에서 올 것 같으면 이스라엘 하나님 도대체 누구냐? 고생을 묻습니다. 당신 누구요?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누구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때가 영원을 현재를 만나는 그때입니다. 자,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우리 장모자인이 의사인데 우리 최지씨가 저 뒤에 있어요. 내가 어릴 때 우리 사람 만나러 가면 우리 최지씨 둘이가 그냥 다리도 좀 무리지고 그걸 제일 내가 사랑에 빠진 것이 최지인데 그런데 그 파출부가 일을 하다가 우리 장인 장모 생각 떴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위해서 헌신을 좀 했어요. 근데 식물인간이 돼가지고 병원에 이제 중환자실 들러왔다 그래요. 근데 내가 생각하니까 장인 장모님을 그렇게 열심히 받들고 그다음에 우리를 위해서도 했는데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뭐 목회를 했습니까? 내가 뭐 능력이 있어요? 그런 생각이 났어. 그래서 중환자실에 가보니까 완전 식물인간이야. 그래서 손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불쌍한 인간 우리 장인 장모를 위해서 참 헌신하고 우리 위에도 왔는데 주님 살려주셨어. 그리고 왔어요. 그 다음날 일어났어요. 아멘. 내가 기도하는 순간에 정말 어린애가 오더니 아줌마 오래 기다렸다 갑시다 이래 하대. 그런데 내가 탁 나타나더니 내 기도하는 순간에 우통 탁 성경에 겉옷은 뭡니까? 믿음의 유산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그 농문에 소문난 할 때 겉옷을 거기 얹었잖아요. 겉옷을 승불가 세 번을 말하더래. 그러니까 아이고 또 못 가겠다. 내 혼자 가야지. 가버렸대. 그 다음에 일어났어. 예수 안 믿던 집안이요. 예수 다 믿어가 공사가 됐어요. 그래 그 교회 목사가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헌신을 잘하냐고 어떻게 예수 믿었냐고 저에게는 했대요. 그 다음에 정광용 목사라는 분이 있어요. 정광용 미국에 제가 이제 시아틀에 92년도에 교황교수로 일본시 워싱턴에 갔어요. 1년간 제가 교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광용 목사의 교회에 제가 몇 번 나왔어요. 근데 교인들 한 150명 됐는데 정광용 목사님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박사님 우리 교회 와서 설교 좀 해주세요. 주말 설교. 그래 가보니까 토요일날 10시 설교, 밤 12시 설교, 주일 설교 3번. 호주문에 사표를 냈더라고요. 교인들하고 알력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청년들 11명이 와가지고 자 우리가 싸우고 세우지 말고 집회는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굿바이 합시다. 정광 목사님 사표를 호주문에 넣어다니까 나한테 보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목사가 그때 목사도 때도 교회 목회를 해왔으니까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보니까 하루 만에 소집을 하니까 교인들이 한 80명 왔더라고. 그래서 제가 10시 설교하고 12시 설교에 불치의 환자 나오세요. 35명이 나왔더라.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내가 왜? 난 고쳐본 적이 없어요. 근데 경험도 없는 사람이고 내 입에서 그 말이 툭 튀어나오니까
35명이 나왔어. 그래서 오래 기도하면 능력이 어떡할까? 빨리. 존 인보도 그랬어요. 빨리 기도하고 들어가서 기도하세요. 근데 당일에 잠자러 가니까 내가 기도하려고 했지. 그런데 당회장이 이 목사님 잡시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났어. 깨어있었어요. 한 일주일 있으니까 목사님 교인들이 난리 났습니다. 그 목사님 예수님 성가진 그 목사님 한 번 더 제가 예의우스 교수니까 예수님 예수잖아요. 한 번 더 청하자 했네. 그래 갔어요. 7명이 앉았어요. 나를 만나려고 지금 근데 그 중에 2사람이 있었더니 울면서 간증을 하는데 미국 시간대로 와가지고 15일간 학교가 마치고 서울에 큰 식당 한대요. 갈라고 15일 교통사고 나면 머리가 박살나 깨지. 그 병원에 갔더니만 새를 봐가지고 했는데 하루 2시간밖에 못해. 그래도 진정제를 먹어야 자는데 기도 받으러 온 날은 진정제를 안 들어갔대요. 근데 저한테 기도 먹고 난 다음에 들어가서 기도하세요. 근데 제가 혼자 누워서 자면서 뭐라고 하는 마음인지 제가 뭘 압니까? 교회도 아직 안 해보고 목사 된 사람인데 이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말은 거슬했는데 한 사람이라도 기적이 일어나서 낫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근데 여러분 기도 적게 막 큰일 납니다. 내가 10사람이라도 일었어야 되는데 너무 경험이 없고 하니까 한 사람이라도 그런데 그 교통사고 난 사람이 나한테 기도받고 갔는데 기도하려고 하는데 잤대요. 지금 보니까 너무 깨끗하니까 남편 보고 나를 업고 좀 뺑뺑이 돌아라 해가지고 남편이 부인 오고 왼쪽으로 10분 오른쪽으로 어지럽게 하는 걸 그래서 큰 덮고 비계를 갖다가 벽에 대놓고 난 다음에 남편이 지원인데 부인이 딱 머리 이렇게 10번을 박았는데도 하나 그래. 그래 병원에 딱 가봤더니 의사가 엑스레이 찍어보더니 아주 안 되시네. 이해가 안 된다고요. 분명히 새를 박아가지고 이런데 완전히 치료됐다 이거예요. 네. 제가 기도하는 순간 영혼의 현재가 임한 거예요. 네. 제가 하도 가련하게 주님 한 사람이라도 살려주세요 하니까 불쌍해서 근데 내가 그때 주님 10명이라도 살려주세요. 앞으로 여러분 저 기도할 때 절대로 간잡게 하지 맙시다. 제일 크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도 후회하기를 그때 왜 10사람이라도 안 했느냐. 그래 당신이 어떻게 되었노 모르니까 한국으로 가려니까 너무나 억울해서 내일 코칭 받았는데 그래서 시아틀 천지를 돌아다니면서 교통사고 난 한국 사람을 다 만나서 그날 이걸 주고 내한테 기도하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로 왔겠어요. 자녀들하고 사들 뭐지 다 불고 왔어. 여러분 영원한 현재가 임해서 치유하는 능력이 일어나면요 교인들이 그대로 몰려듭니다. 아멘. 말씀 전하면서 뭡니까? 기적을 행하니까 그 고침 받으려고 왔다. 여러분 하늘의 도시에 속한 자와 땅의 도시에 속한 자에 관한 이야기, 땅의 도시에 속한 자의 이야기, 땅의 도시 시간이 너무 가니까 조금 생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분 더 이야기해도 되죠? 아니지. 1분에. 다 됐어요. 그럼 많이 빼고 하겠습니다. 이 좋은 이야기를 모아서 조지 패턴 장군 여러분 알죠? 1885년에 청구산 2차 대전 때 유명한 영웅이잖아요. 유로의 벌지 전투 1944년 12월 16일부터 1945년 1월 25일까지인데 세계 대전 말년에 독일 최후의 중요한 공격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숲이 무성하게 우거진 지역 벨기에, 프랑스, 룩셈부르크, 서부전선 그걸 다 커버했는데 매일 구름이 껴서 비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연합군은 비행기가 떠야 되는데 비가 오니까 비행기가 뜰 수 없어. 그래서 조지 패턴 장군이 국무인 제임스 오닐 대령을 불러가지고 출전할 수 있도록 비 좀 안 오게 기도 좀 하세요.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임스 오닐 대령입니다. 국무님이 기도합니다. 자는 군인들 다 모아놓고 전능하시고 가장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겸손하게 당신에게 당신의 선하심에 간구합니다. 우리가 싸울 수 있도록 이 엄청난 비를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주시옵소서. 군인들로서 당신에게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당신의 권능으로 무장하여 우리가 전진하여 승리하고 또 승리하게 하시고 저 원수들의 악한 세력과 탄압 세력을 무찌르게 하시고 인간들과 국가들 사이에 당신의 정의를 세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 끝난 후에 기도가 바로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패턴 장군이 구멍을 불러가지고 브론즈스타 메달 청동 별관장을 갖다가 구멍을 이렇게 줍니다. 그런데 새벽 4시에 일어나더니 전문을 소진해가지고 파자마를 벗으면서 총복을 입으면서 그렇게 아무의 소장 우리도 공격, 아무의 대령은 누를 공격 이렇게 막 주시기가 2차 대전에 바꾸고 왔습니다. 3시간만 늦었더라도 독일이 이기고 세계가 고쳤다. 그런데 이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공격한다는데 구간이 하도 이상해서 왜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그런 거 처음 봤거든. 파장만 막 벗으면서 옷 입으면서 그러니까 저분이 왜 그랬습니까?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와가지고 그냥 지시를 했는데도 그거 잊어버리기 전에 하려고 내가 소집해가지고 조지 패턴 장군의 명령으로 제임스 오닐 군목의 기도는 영원한 현재와의 만남이었다. 하나님 나라가 윤재하는 순간이었다. 세계를 마치 악의 세력을 항복시키는 시작이었다. 역사로 바꿔놓는 것이 영원한 현재와의 만남이었다. 아멘. 한 가지 이야기만 끝냅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조지 버나드 쇼라는 유명한 영국의 극작가가 있습니다. 그게 안드루 크로스 앤 더 라이언. 제가 이제 영문학자니까 늘 가르치죠. 안드루 크로스와 사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의 전설적인 노예 안드루 크로스인데 사자의 이야기인데 안드루 크로스 체구가 작고 여기다가 정말 우스꽝스럽게 생긴 40세 가량의 양복 재단사입니다. 그러니까 상원 의원들 로마에 양복 재단 할 때마다 사람들 불러와가지고 막 웃기고 놀고 이러면서 이제 재단을 합니다. 그 안에 메가에아는 참 예쁜 여자로 도실도실하고 하고 좀 독특한 그런 예쁜 여자다. 근데 이 안드레 코노스 목회의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근데 그게 발각이 되니까 발각은 왜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든지 원년극장에서 사자에게 물려주게 합니다. 그래서 안드레 코노스가 도망을 가가지고 산에 자기 부인들과 숨고 있었어요. 3주가 지나니까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소나무도 그렇게 뜯어먹는 관계에서 이제 마을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니까 메가야라가 부인이 예수 믿지 말라니 자꾸든요. 내 죽을래. 그러면서 빨리 올라가서 보니까 별로 안 높거든. 그러니까 톡 튀어져. 근데 그 바위 밑에 큰 사자 한 마리가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 머리 위에 보이니까 머리 대가리 위에 확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사자가 응 하고 보니까 이 메가야라가 막 자기 남편 쪽으로 오면서 도망을 쳤어. 그래서 사자가 뚝 질며 오는 거야. 그러더니 이 안드레 코노스가 불안해가지고 주님 나라 가게 해주셨어. 이런데 사자가 안 물고 뺨을 또 치거든. 그래 이래 보니까 이 앞발 사이에 이름가시가 하나 박혀있는데 바위에다가 빼려고 치니까 빠집니까 들어갑니까? 더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내미는 거야. 그래 안 들어서 아하 이거 빼달라는 소리가 싶어가지고 자기 옷을 찢어가지고 사자 가시 동이가 3번을 한 단위도 안 되고 2단위도 안 되고 3번까지 빠졌어요. 빠지고 난 다음에 사자야 잡으라고 그러니까 사자가 뺨을 툭툭 치거든. 그래 보니까 안 잡아먹고 깨안는 거야. 둘이 깨안고 사자가 춤을 췄어요. 그러니까 사자가 이랑 가라 말이죠. 그래 안드레 내가 거기 참 묘하다. 2개월 후에 안드레 코노스가 잡혀가지고 이제 원년극장에서 황제가 또 황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무지를 뭐 뒤로 가고 찬송이나 부르고 또 가스 불러 튀어 중이니까 비린맛 나는데 그 양목쟁이 불러라. 그래 양목쟁이 하니까 막 너무 싫었어.
그러고 사자 제일 사나운 놈 잡은 거 풀어라. 그래서 안드로코스는 막 도망가고 사자는 막 발라붙고 한참 돌더니 나중에 안드로코스 힘이 빠져가지고 그 원정격장 가운데 꿇어앉아가지고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셔서 사자가 막 하고 대가리를 확 무는 줄 알았는데 땀을 툭 치거든. 그리고 놀래가 또 치다 보니까 가시 빼지는 그 자국 있죠. 그러니까 그 사자가 이제 잡혀 나와가지고 이제 안 들어갔죠. 그리고 둘이가 막 사자하고 막 껴안고 막 이러니까 황제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말해봐라 하니까 안 들어갔어. 그때 그 사자가 물러나는 순간에 영원한 현재가 일어나가 안 들어갔어. 안 잡아놓고 껴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했더니 황제가 동물도 원인에 대해서 저렇게 하는 거니까 예수 씨는 진짜 하나님 같다. 지금부터 예수 믿는 사람 원정각장에 잡아오는 이러고 군인들도 예수 믿는 이러고 다시 말하면 사자와 그 안드레코로스 이야기를 영원한 현재의 그 순간 하나가 로마 역사를 세계 역사를 바꾸는 것이 바로 그 이야기다. 그 이야기입니다. 2차 대전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를 바꾸는 그 이야기다. 여러분 오늘 신학교가 시작하는 날입니다. 사관신학교 설립되는 날입니다. 마리아 목사님이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설교. 그래서 영혼의 현재를 이제 설교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혼의 현재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보낼 때는 모든 분들 영원한 현재를 만날 수 있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도시가 사관학교에 임하고 영원히 사관학교에 임하고 기적이 일어나는 신학교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종 말씀 들을 수 있는 귀한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현재가 임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영원한 현재를 위해서 신학교가 크게 알려지는 계기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